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멋있죠? LA에서 노예가 있었는데요. 노예 다녀오면서 또 감기도 같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안에 있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또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일행들이 말렸습니다.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핍박이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고 또 이튿날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맞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19절에서는 바울이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손으로 구제 헌금을 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돕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하나됨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돕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총회 나갔을 때에 신학교를 대표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국 총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보냈고 또 저희 교회가 함께 또 더하여서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이번 노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지교회를 돕기 위한 결정들을 하고요.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또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도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교회가 부지런히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형제도 돕고 또 교회들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0절,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우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이방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교회인 예루살렘에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를 통하여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계속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의 형제들이 아직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또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이렇게 알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율법을 지켜달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번엔 좀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심하게 다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편지까지 받아서 갔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오케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2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알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 형제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이것은 바로 바울 안에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할례와 구원을 결부시키니까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바울이 다퉜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편지까지 받아갔죠.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인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율법과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면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어떤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바울도 율법을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열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바울의 헌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유를 행함을 통하여서 율법 안에 있는 형제가 상처를 받고 율법 안에 있는 형제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 아래에서 나는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유이고 복음 안에 매여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례를 마칠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곳곳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모욕했다. 우리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3대 자부심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법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 법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 이렇게 선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자부심이 있는데 모세가 이 세 가지를 다 비방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갔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끌고 나가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 소동한 것을 보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바울을 결박했죠. 그리고 영내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묶여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기회를 줘서, 그래서 이제 22장에 바울의 복음의 변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장 이제 3절부터 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그 스승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였냐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건 여자건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였던 내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왜 변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큰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찌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없지만 여기 22장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22장 21절을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씀 순종하여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참된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후로 바울은 한순간도 변치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내가 세운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입니까? 어느 목적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른 길 끝에 서게 돼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내가 세운 나의 목적을 따라간 삶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삶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을 고작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인가?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굳게 붙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목적 붙들고 살아갈 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신 것 같이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옷을 찢어서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그들의 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그를 재판을 하게 되죠.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말하면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회칠한다며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죄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사람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말하니까 몰랐다고 말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노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또다시 그 안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서 이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죠.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꿈이 무엇이었죠? 바울의 원래 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정도의 이런 열심을 가졌던 것은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 꿈이 꺾여버렸습니다. 내 꿈이 꺾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후로 바울의 발걸음은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걸음걸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면서 오늘 여기에서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대하라 하십니다. 아니야, 너 여기에서 결코 죽지 않아.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그곳에서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로마 선교의 그 비전을 꺾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묶인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붙잡힌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명 또한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공회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 말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구원 얻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